지난주 화요일날, 수요일날 우리 이희련 목사님을 모시고 세미나를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그 목사님은 저를 동생처럼 생각하시고 그러시는데 우리 교회에 와보고 싶었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고 싶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갑작스럽게 그렇게 일이 진행된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에 참 감사한 마음이 있고요. 또 갑작스럽게 이루어졌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함께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하고 우리 2024년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보혜사 성령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육신적인 이런 모습도 가지고 계셨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어떤 분이시냐면 영에 속하신 분이시죠. 그렇죠? 그 영에 속하신 그 분이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일을 하셨느냐? 그러면 이렇게 하셨어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안 사람 나다네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대하면서요 베드로가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간다고 그랬어요. 함께 있었던 이 제자들이 있는데 이 중에 어느 누구도 우리가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름을 받지 않았느냐. 근데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고기를 잡으러 가느냐. 우리 사람을 낚는 어부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랬는데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갔다니까 뭐라고요? 아이고 잘 됐구나. 이 못해 그런 말은 안 나와 있지만 자기들도 가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참 이래도 되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분을 따른다, 그분을 섬긴다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우리가 바르게 따르고 있다라고 생각되지 않아요. 우리의 관심은 늘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누구든지 다 원하는 돈을 좀 더 많이 갖고 뭐 이렇게 살아갈 수 없을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그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하셨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저 같으면 이렇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여기 보면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요. 이번 나타나신 것이 14절에 보면 세 번째래요. 그러니까 두 번을 부활하신 주님을 친히 만났다고요. 근데 지금 고기 잡으러 간다. 그리고 한 사람도 거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같이 가봤어요. 그러면 주님이 오셔서 혼내야 마땅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고기 잡으러 갔는데요. 밤새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님이 오셔서 꾸중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들이 잡기를 소망했던 물고기를 어떻게 해요? 잡도록 해요. 그것도 조금이 아니라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많이 잡히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막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이 영적인 일에만 관심이 있고 그런 것만을 위해서 우리에게 막 채워주시고 일하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가 필요한 거 채워주셔요. 물고기 잡는 사람에게 물고기를 그렇게 많이 잡힐 수 없을 만큼 잡히게 하시는 분,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셔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난을 많이 겪잖아요. 요셉이 겪은 어려움은 어떤 어려움이냐? 집에 있을 때는요, 아버지가 그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어줘요. 채색 옷이라고 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메이커를 입혀준 거예요. 명품을 입혀준 거예요. 그리고 다른 형제들은 뭘 입혔느냐? 시장표를 입혀준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마음이 편치가 않잖아요. 그래서 요셉을 괴롭혀요. 그런데 이 요셉이 형들이 자기를 괴롭히는 그 괴로움을 감당하면서 채색 옷을 입어요. 저는요, 만약에 요셉과 같은 그런 상황이라면 아버지가 저 사랑하는지 알겠는데요, 이거 입어서 형들이 정말 너를 괴롭혀요. 그냥 형들하고 똑같은 옷 입을게요. 이렇게 하고 안 입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게 훨씬 편하지 않나요? 근데 굳이 그걸 끝까지 입어요. 형들의 미움을 받으면서. 그래서 가정에서도요, 요셉은 왕따를 당했어요. 힘들었다고요. 그리고 그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요. 그리고 그곳에서 종살이를 해요. 보디발의 집에서 애굽에 팔려가서. 그리고 그곳에서도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는데 아내가 유혹하는데 그 유혹을 뿌리쳤다고 누명을 씌워서 감옥살이를 해요. 이렇게만 들어봐도 그때 이 사람의 나이가 언제냐? 팔려갈 때가 고등학교 정도 때. 그리고 감옥에 갇히고 그런 생활을 할 때가 20대. 그러니까 그 삶을 정말로 활발하게 막 인생을 막 이렇게 힘있게 살아가야 할 때 고난으로 가득 채워졌었다고요. 근데 이제 그가 30살에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총리가 되잖아요. 총리가 되고 나서 요셉이 깨달아는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형들에게 미움도 받고 이렇게 종으로 살고 감옥 생활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7년 동안 풍년이 들었을 때 이걸 저축해 놓고 흉년 들었을 때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서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해요. 생명을.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요셉이 뭐예요? 그 고생을 한 거예요.
많은 사람이 흉년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인 것을 미리 하나님이 대비하셔서 그 고난을 겪게 하시고, 요셉으로 하여금 고난을 겪게 하시고 그걸 준비하셨어요. 준비케 하셨어요. 그 얘기는 하나님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고난과 아픔을 겪는 걸 원치 아니하시고요, 그곳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원해요.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는데 고기를 잡게 하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이셔요. 물어보잖아요. 너희들에게 고기가 없느냐고.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시잖아요. 우리의 삶에 관심이 그렇게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삶에 어떤 어려움이나 이런 일이 있을 때요, 하나님이 관심이 없으시는 것 같지만 안 그래요. 관심이 있으셔요.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물어보니까 없다고 하잖아요. 그랬더니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면 잡으리라. 우리는 왜 그러면 삶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느냐?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어떻게 해요? 순종을 안 하니까 그래요. 제자들이 야,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랬을 때 우리가 밤새도록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오른편에 그물 던진다고 잡히겠습니까? 그리고 안 던졌으면 고기 못 잡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그 9절 말씀에 한번 보세요. 육지에 올라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여러분,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그물을 던졌는데 아침이 됐는데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조반 그 상을 차려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 예수님이 우리의 육신적인 것들을 얼마나 잘 아시고 그것을 채우기를 원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신데 영적인 일에만 관심이 있는 분 아니에요. 우리의 육신적인 것도 관심을 가지시고 그것을 다 채워주기를 원하셔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느냐? 그러면 이 12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뭐라고요? 주발을 먹으라.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그리고 고기 잡으러 갔는데 한 명도 야, 우리 그러면 안 된다고 한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런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손수 아침상을 차려주셨다고요. 여러분, 예수님 아침상 받아보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의 육신의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15절에 보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이건 이제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제자 모두에게 하신 말씀이지요.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자, 예수님은 제자들이 말씀 안 하셨는데, 부탁 안 하셨는데 너희들 고기 잡았니? 물어보셔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관심을 가지셨어요. 없다 그랬어요? 야, 배 오른편에 던져서 잡으라. 순종해서 고기를 잡았어요. 그리고 배고픈 그들에게 상을 차려서 먹게 하셨어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관심이 있었고 관심이 있는 것들을 채워주셨어요. 부족한 것을 채워주셨어요.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나의 관심이 먼저 하니? 나의 관심은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는 거야. 예수님은 필요한 게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뭐가 필요하겠어요? 예? 좋은 집? 아니요. 좋은 자동차? 필요 없어요. 예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움직이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에게 필요한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는데,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사랑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셔요. 그걸 받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얘기했어요. 지금 잘 들어보세요. 주님은 우리가 요구하지 않으셨는데 찾아와서 고기가 있느냐 물었어요. 없다 그랬어요. 고기를 잡게 했어요.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고자 하는 자에게 고기를 잡히게 하셨어요. 배고픈 사람에게 배고픈 것을 배불리게 해서 먹이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관심을 갖고 필요한 걸 채워주었잖아. 그렇다면 너희들도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깨달아 알고 나의 필요를 너희들도 좀 채워주지 않겠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한테 필요한 건 아무것도 없어.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는 거야. 예수님에게 필요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단 뭐가 필요하냐?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원한다.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는 걸 원한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사랑만으로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도요, 해줄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사랑으로 만족하시고 사랑으로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러시면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린 양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람이에요. 사람. 나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다. 내가 관심을 갖고 사랑하는 사람을 네가 관심을 갖고 사랑해 줄 수 있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아요. 또 한 번 하셔요.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그러면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말을 이렇게 고백하는 그 고백을 예수님이 진심이라는 것을 알고 받으셨기 때문에 내 양을 치라고 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에 내 어린 양, 내 양 즉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 그겁니다. 그 다음에 또 얘기하셔요.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나님의 사람에게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가 어려우면 직장에 가서 일을 하래요. 일을 하고 일을 할 때 내가 목사네라고 아무 말 하지 말고 가서 일을 하래요. 그 나중에 이제 하다 보면 그 사람이 뭔 일을 하는지 누군지 알게 되잖아요. 그렇게 이제 사람들 일하는 사람이 내가 목사라는 걸 알게 되어서 그럼 사람들이 보통 하는 말이 뭐겠어요? 왜 얘기를 안 했느냐?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이제 보통 이제 보편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죠. 그때 그 목사님 말, 내가 왜 목사라고 하는 얘기를 해야 되냐고. 그 말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나요? 예? 예? 무슨 그 목사님의 그 말, 내가 당신한테 왜 내가 목사라는 것을 얘기해야 되느냐? 그게 속이겠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숨기겠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내 삶을 보면 내가 목사인 걸 눈치채지 못했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목사라고 하는 것을 밝혀서 목사다운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아무 말 하지 않더라도 목사다운 삶을, 그리스도인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라는 얘기를 알았을 때, 아, 그래서 우리와 다르게 살았구나. 그걸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보통 살아갈 때 목사처럼 안 입고 다니잖아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얘기 속에는요,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관심이 있으시고 우리가 부족한 것을 채우시고 다 하셔요.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에 응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관심은 뭐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러니까 이것은 쉬운 말로 바꿔서 한 단어로 얘기하면 뭐예요? 핍박을 받는다. 그런 거예요. 핍박받는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관심, 그 사랑을 위해서 이가 핍박받는다는 거예요. 자, 조금 전까지 고기 잡으러 간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을 보고도 고기 잡으러 간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했어요.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자기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진정한 사랑을 경험한 베드로가 그 사랑으로 인하여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내가 소망하는 내 삶을 살고 싶다면 누구를 만나야 되냐면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순간 내가 변해요. 내 안에 품고 있었던 것이 내 삶이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각자가 나도 이렇게 살아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다 가져요. 근데 그렇게 살아낼 힘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살고 싶을 때 그렇게 살아낼 힘이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체험하면 그게 가능해져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만난 베드로는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내가 원하지 않는 곳에 가서 핍박과 환난을 당하는데 그것을 기쁘게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셔.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킴이 이르라.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은 내가 사라지는 것이냐? 아니에요. 그럼 그 하나님의 영광은 뭐냐면, 내가 이 땅에 태어났는데 내가 태어난 내 인생을 가장 아름답고 복되고 영광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면 뭔가를 희생한다고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간다. 그러면 그 인생이 얼마나 복 있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내가 제대로 살아가서 어떤 지위나 명예를 얻으면 부모님에게 영광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부모님에게 영광이 되는 삶도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는 것이라면, 우리를 만드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아버지이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라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이겠느냐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삶을 살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사람에게.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그렇게 되려면 네가 나를 따라야 돼. 나를 따라와. 그러면서 나를 따르라 하셨어요. 예수님을 따라 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것들을 바르게 깨달아 알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데오빌루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복음을 얘기해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래요. 왜 떠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곳이 예루살렘이고 그곳에서 부활하신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자, 주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죠? 사랑.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관심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신 그곳이 예루살렘인데,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난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었던 그 현장에서 깨달아 알고, 여전히 지금도 제자들을 위협하는 그들이 있는 그곳에서 승리하는 것과 도망가서 다른 곳에서 깨달아 하는 것하고는 어떻게 해요? 다르죠.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사랑했던 삶의 현장에서 너희들도 내가 한 것을 바르게 깨달아 알고 내게 사랑을 고백해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6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쭤와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면 성령이 임하면 증인이 된대요. 여러분, 증인이 된다는 얘기는 본 일에 대하여서 확실하게 자기가 본대로 어떻게 해요? 이야기하는 사람을 의미해요. 그러면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예수님이 고난 받는 것,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부활한 것 제자들이 봤나요, 안 봤나요? 봤어요. 체험했어요. 체험했는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고난 그리고 죽으심, 부활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말을 못해. 뭘 못해? 증인으로서의 삶을 못 살아. 그 얘기는 뭐냐면 두려운 것이 있어서 진실을 숨긴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성령이 오면 내가 보고 듣고 깨달은 것을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 담대함과 진리를 진리로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내가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는 것이 내 삶을 주관하지 못하는 것은 성령에 의하여서 바르게 어떻게 해요? 깨달아 알지 못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에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서 예수님은 누구를 약속하셨느냐면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셨고 그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 지금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바르게 깨달아 알지 못했다면 내 안에 무엇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이라고 하면 무엇을 어떤 걸 의미하느냐 그러면 지난주에요. 우리가 이제 그 현장으로 전도를 나갈 때 이렇게 찬양을 틀어놓고 이렇게 하거든요. 저도 이제 하고 제 아내도 그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그 충전을 하는데 자꾸 충전을 꽂아 넣는데 안 된대요. 삑삑 소리만 나고. 여러분 전자레인지도 약 다 들으면 삑삑 소리 나죠. 그렇죠? 가스레인지 같은 경우 다 그렇게 소리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보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충전기로 꽂아놨더니 충전이 됐어요. 정상적으로 기능이 회복됐어요.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그런 일이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요, 우리 안에 다 가지고 있어요. 그 기계 안에 뭐 그 노래 같은 것들이 다 이렇게 내장돼 있고 다 돼요. 그런데 거기에 그 에너지가 고갈되면 기능을 발휘 못해요.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는 것이 나하고 별로 관계가 없는 거야.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느냐?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셔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면 약속하신 것을 뭐 하라고요?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어디에서요?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면 돼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면 돼요. 그렇게 했을 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어떻게 해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각 사람에게 임해요. 그리고 나서 이들의 삶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요. 여러분 성령은요, 하나님 예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곳에서 그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바꿔놓으셔요. 우리에게 오신다고요. 어렵지 않아요. 근데 어디에서 받는다고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힘든 곳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왜 없겠어요? 사람들마다 다 있죠. 예루살렘은요, 제자들이 가장 위험한 곳이었어요.
근데 그 떠나지 말래요. 그러면 예루살렘에 제자들이 있을 때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는 거죠. 떠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그렇죠?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고요. 그것을 떠나지 않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성령을 받는 곳이 어디냐면요, 우리들이 지금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자꾸 있는 곳에서 도망가서 다른 곳에서 무엇을 찾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가 어려워요. 어디에서 하느냐? 지금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면 그분이 약속하신 것을 주어서 그 위험했던 곳, 두려웠던 곳에서 가장 담대하고 가장 의미 있는 일들을 시작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느냐?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리라고 하셨거든요. 그 자리에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도망가서 무엇을 이루는 게 아니라 있는 곳에서 이루어내기를 소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십니다. 오늘 얘기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부름을 받은 제자들이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간다니까 아니야, 우리 그러면 안 돼.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같이 가버렸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너희들에게 고기 있느냐 물어봤어요. 없다고 그러니까 그래, 배 오른편에 던져. 고기 잡았어요. 배고프니까 먹을 것을 주셨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관심이 있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셔요.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나도 필요한 게 있는데 네가 그 필요한 걸 나한테 좀 해결해 줄 수 없니? 줄 수 없니? 나에게 필요한 것은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네가 사랑하는 거야. 그 일을 감당하려면 성령이 너희들에게 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성령을 기다려.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왜냐하면 그곳에서 위협이 있지만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그리고 그곳에서 나를 만나게 되면 그 두려움을 이기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증인이 될 거야. 너는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왜?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그렇게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이 주님을 만나는 복된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그래서 주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을 깨달아 알고 그 일을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삶의 현장에서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서 승리하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써 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써 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 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 있네. 아멘.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인도, 승리케 하시는 은혜가 예수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을 깨달아 알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